본문을 통해서 간절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치유를 받은 그 사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전능함이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전능함이 무엇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을 손을 대었는데도 이 여인이 질병이 치유가 되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전능함에 대한 아주 큰 교훈이 오늘 나타납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예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는 것 이상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를 교훈을 해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꼭 필요한 한 가지를 교훈을 해줘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 오늘 제목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내려드렸는데 어떠한 교훈을 주냐? 바로 간절함에 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간절함에 대한 교훈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 혈루증 여인의 모습을 함께 조명하고 나누면서 이 간절함에 관한 은혜를 같이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귀 기울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우리가 본문을 읽기는 읽었지만 읽어 내려가면서 내용을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짧게 다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띄우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예배 가운데 이 설교 가운데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가게 됐을 때 뭐 어디를 가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죠. 근데 성경이 말하기로 그 가버나움의 지역에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실 때 12년, 즉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이 지나던 길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 여인을 소개하기로 이 여인이 12년 동안 지속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았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인간의 의사들은 이 병을 고치지 못하였고 오랫동안 치료를 했지만 고치지 못하여서 이 여인이 많이 괴로워하고 낙심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치료를 하려면 돈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과거든 현재든 병원의 치료비는 사실 비쌉니다.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아마 그 당시에도 이 여인이 버는 족족 다 병원비로 고치려는 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돈을 다 탕진하게 되고 이제 재산적으로도 부족해지고 근데 몸은 더 나아지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혈루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짧게 하지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 혈루증은요 자궁에서 지속적으로 피가 멈추지 않는 출혈이 일어나는 병입니다. 이 여인이 이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는 것은요 거의 고치기가 불가능한 만성 질환 같은 거를 앓았다는 것을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만성 자궁 출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이 엄청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실 다른 것도 고통스럽지만 이 병이 특별히 좀 고통스러운 것은요. 이 병은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때를 알 수 없게 피를 흘리기 때문에 어지러움증과 만성 피로가 늘 찾아오고 정상적인 일상의 노동 활동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디에 일을 하러 가면 계속 그 피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어떤 현대적인 위생용품이 없기 때문에 늘 피가 새는 상태였고 늘 그게 옷에 묻기 때문에 어떤 그 냄새가 나기도 하고 사실 여자에게는 굉장히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통이 일어나 육신적으로도 통증을 얻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오늘도 무엇을 하면 이 피가 또 나타나면 어떡하나,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피가 멈추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12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이건 육신적인 통증과 정신적인 통증을 같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사회는 이제 유대 율법을 지키는 사회였기 때문에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과거의 율법에는 여자의 출혈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피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인이 출혈로 계속해서 고생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사회에서 취급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게 되고 특별히 공적인 예배나 성전 출입도 불가능하게 되는 게 이 여인의 상태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격리가 돼서 가족들, 아주 가까운 가족들과의 행사 이외에는 어떤 행사를 참여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의 불편한 것도 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꺼려하기 때문이죠. 사실 결혼도 할 수 없는 게 부부 관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이 병은 이 여인에게 굉장히 심각한, 이 여인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여인이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이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풀어드리는 것은 이 혈루증이라는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이 여인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여하튼 이 여인이 이토록 심한 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무슨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냐면, 얼마 전부터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나서 요즘에 활동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의 소문을 듣기로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소문을 듣기로 지금 소문이 들리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체로 내려오셨다고 얘기하며 그분이 가는 곳엔 모든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진다는 소문이 그 여인에게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버나움, 그 여인이 살던 지역에 왔다고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모든 것을 내려놨었지만 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이 여인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우리 유대민족이 그토록 바랬던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고 신의 아들이라면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 아니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면 내가 어쩌면 병이 치유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의 사이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손을 댑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손을 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순간에 그녀의 몸에 바로 반응이 나타났어요. 무엇이죠? 그녀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직감적으로 그 여인의 병이 치유됐으면 몸이 느끼게 됐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병이 나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느끼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게 됐어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졌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 말고 멈추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노라. 내게서 능력이 나가도록 나를 만진 한 사람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라고 그를 찾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주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있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니까 예수님 그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사실 예수님은 누구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 멈추고 그 여인을 찾아 그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도록 믿음으로 손을 댄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을 주목할 때 그 여인이 메시아의 신적인 그 권위 앞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손을 대었다가 즉시 치유함을 얻게 되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여인이 단순히 혈루증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분이 메시아됨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얻은 구원은요, 단순히 혈루증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온 한 여인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여인과의 이 장면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교훈은 사실 예수님에 관한 교훈이죠. 그 무엇보다 어떤 교훈이든지 예수님이 주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와 어둠과 병과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무찌르시고 부숴버리도록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전능함, 그 메시아의 전능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려고 하는 교훈은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실 혈루증 여인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의 여인에서, 그 여인의 기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언급했죠.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훈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에 관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즉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간절한 믿음에 관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깊숙이 가장 필요하면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이 한 가지, 이 단순한 진리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것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수많은 손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다른 이들과 다르게 이 여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손을 댔는데 왜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했을까요?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 따졌을 때는 믿음이죠. 믿음이 구원을 만든 것이죠. 손만 대더라도, 옷자락만 잡더라도 내 병이 치유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구원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궁극적으로 믿음이 맞지만 사실 저는 단순히 이 믿음 하나만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믿음 안에는 반드시 이 한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 여인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근원을 볼 때 이 믿음 안에 이 한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 여인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도록 한 것, 예수님의 걸음이 멈추도록 한 것, 이것은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간절한 믿음이에요. 그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고, 그 간절한 믿음으로 나온 손길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함께 했어요. 누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제자들이 말했죠.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주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댑니다. 누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던져볼게요. 그 많은 사람, 수백 수천 명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손만 갖다 댔을까요? 그냥 뭔가 지나가는구나, 뭔가 연예인 같으니까 그냥 한번 만져보자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나와서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역사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린 분을 알았기 때문에 뭔가를 얻고자 만진 거예요. 아주 근원적으로 그냥 이분이 성령에 충만한 분이니까 이분을 만지면 그 성령이 내게 전가가 되겠지라는 어떤 그 단순한 믿음으로도 손을 뻗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손을 댄 사람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이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믿고서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댔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이 손을 댔을 때 예수님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 많은 군중과 다른 이 혈루증 여인 안에 다른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 안에는 그 군중들과 다른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저는 그 많은 군중들도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그들과 이 혈루증 여인이 달랐던 것은 간절함입니다. 뭐 그 군중들 안에 어느 정도의 간절함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 간절함은요, 이 여인이 가진 간절함과 다른 것이에요. 그 부분을 조금만 더 풀어드릴 것인데, 여러분, 성경이 이 혈루증 여인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의사를 만났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끝끝내 치료받지 못하고 몸은 더 안 좋아져서 낙심하고 있다고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재산까지 완전히 다 허비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게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하고 간절한 행위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게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정말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어요. 제가 조금만 이 부분을 풀어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사회에서 격리가 되는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율법 정신으로 굉장히 무정한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고 싶지도 않아 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군중이 있는 곳에 이 여인이 가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나타나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돌로 치료하기도 하고 뭔가 자신의 삶에 부정이 끼친다는 생각으로 멀리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되도록 사람이 없는 곳을 가는 여인입니다. 즉 이 여인이 그토록 자신을 기피하고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뛰어나가야 되는 것은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여인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면 피를 흘리면서 그 수치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간절함은요 굉장히 절박하고 절실한 간절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언된 메시아라면, 예언된 그리스도라면 내가 평생에 고생하던 이 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여인은 예수님께 뛰어갔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간절함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인 안에 있었던 그 간절함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여인 안에 있었던 간절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그 마음이 여인 안에 있던 간절함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그 어떠한 것도 자신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이 여인 안에 있었던 간절함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 어떠한 답도 없다는 그 마음이 이 여인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 안에 있었던 간절함은 사실 다른 이들과 다릅니다. 이 여인이 가진 간절함은 그 어디도 기댈 수 없는 간절함이에요. 피할 길이 없는 간절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부정환자로 살았잖아요. 제가 추측을 해봤어요. 보통 여인들이 월경을 시작하는 나이가 있잖아요. 거의 한 중고등학교 때 정도부터 이 월경을 시작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걸 한 15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15살에 월경이 시작되고 만약 그 나이부터 이 혈루증이 시작됐다면 지금 이 여인의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때쯤에 됐다면. 즉 무슨 얘기입니까? 12년 동안의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찬란한 가장 꽃다운 나이를 격리된 상태로 살았다는 것이요. 꿈꾸지 못하고 사회에 격리되고 완전히 포기하고 낙심된 상태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은 혈루증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근원적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은 단순히 혈루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려고 나간 것이에요. 진짜 이 여인은 살고자 나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12년 동안 그 젊은 시절을 보낸 것은요, 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짐작하지만 내가 오늘 이 메시아라고 불리는 이 사람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내가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가지만 여기서도 만약 내가 고치지 못하면 그냥 죽으리라.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간절함은 단순히 혈루증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을 고침받는 것은 사실 이 여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해요. 꿈꿀 수 있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의 앞날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간절함이라는 그 혈루증을 고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간절함은요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살게 하고 내 삶을 회복시키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 진짜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답이 없고 이 예수님 이외에는 내가 어디에도 소망을 뒀어. 이 마음이 이 여인이 가졌던 간절함이에요. 이 여인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고 뛰쳐나왔고 살려고 소리쳤고 살려고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 상달됐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손길에 치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많은 군중들도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군중들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얻어보고자 성령의 충만함이든 그게 어떤 병이든 어떤 것이든 분명히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댔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을 멈추게 한 것은요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간절함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간절함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소망인 마음은 없었을 수 있어요. 뭐 한번 만져보고 되면 그만, 안 돼도 그만. 그게 아니더라도 살 수 있는 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외의 길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어떠한 길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임을 바라보고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함에서 일어난 믿음에 역사하셨는데 그 간절함은 그 어디에도 소망을 두지 않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마음입니다.
즉 예수님이 멈추어서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는 믿음은 단순한 믿음도, 적당한 믿음도, 단순한 간절함도, 적당한 간절함도 아니라 모든 것을 두는 간절함이, 모든 것을 거는 간절함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짜 간절함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를 간절하게 기도도 해보고 간절하게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했다고 여겼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간절함이 무엇인지 다시 재정이 됐습니다. 아, 간절함은 이 혈육중 여인 안에서 정의되는구나. 여러분, 간절함은 무엇이냐면 뒤를 돌아볼 수가 없는 게 간절함입니다. 다른 길이, 피할 길이 없는 게 간절함이에요. 피할 길이 있는 사람은 피할 길이 없는 사람만큼의 간절함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함은 피할 길이 없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내 삶에 회복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을 갖는 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막 간절하게 요청을 해요. 제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 현정 자매님이 처음 오셨는데 저랑 뭐 별로 안면도 없고 뭐 아는 사이가 아닌데 막 저한테 와갖고 뭘 부탁을 해요. 목사님 좀 이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막 저한테 너무 간절하게, 지금 제가 진짜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목사님이 마지막 소망입니다. 제가 친분도 없고 뭐도 없더라도 하는데 저밖에 없어서 저에게 막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한다면 제가 마음이 좀 동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막 저에게 간절히 얘기하는데, 근데 목사님이 안 해주면 뭐 다른 데 가보죠. 근데 좀 간절하게 요청을 드려요. 그럼 그냥 다른 분들 가세요. 제가 단순한 예지만 굳이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제가 막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 사람은 또 피할 길을 구할 수 있겠구나.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인데,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그것을 계산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진짜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간절함은 다른 것에 어떠한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제가 간절합니다.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는데 좀 간절하긴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 아니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제 삶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 금식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 뭐합니다. 하나님께만 두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혈육중 여인의 모습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고른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첫째로,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무엇인가를 저는 오늘 말씀에서 다시 묵상하게 됐고, 오늘 우리 바실레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을 회복했으면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회복되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간절함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 정말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세요? 제가 이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이러한 질문과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이 말씀과 같아요. 이 질문과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간절한 자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간절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간절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간절함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 친밀함,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있냐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첫째로 저와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많이 사라지고 있을 수 있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먹을 게 많죠. 입을 게 많아요.
사실 돈에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삶에 큰 문제가 없다고 여기기도 해요. 우리는 사실 막 예수님을 향한 그분의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도하심에 관한 어떤 그 충만함을 막 간절히 기도하는 원하는 막 그런 마음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 사람들처럼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말씀을 조금 보지 못해도 기도를 조금 쉬더라도 예배를 빠지더라도 그냥 살만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늘 매일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한 간절한 마음보다 조금 그러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없더라도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이 없이는 내 삶의 소망이었고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유지되고 있다는 어떤 이 마음으로 매일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고 그분의 영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게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오늘도 사라지고 또 사라져 버리니까 뭔가 간절하게 굳이 주님을 구하지 않아도 삶이 또 내일이 찾아오고 사라지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오늘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면 저는 저를 포함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병 들어갈 것입니다. 반드시 병 들어갈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간절한 자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영적인 건강함과 성장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병 들어가고 있다면,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죄에 놓여 있다면, 깊은 어둠 속에 놓여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면 어쩌면 이 원인이 하나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보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간절히가 무엇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배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영으로 충만함 받지 않고서는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그 마음, 이 마음이 간절함이, 이 마음을 갖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간절함이 어디서 생기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간절함이 어디서 생기는가. 오늘 우리가 간절함을 좀 회복하기 원하는데 간절함이 대체 어디서 생기는가. 여러분, 간절함은 어디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간절함은요,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인식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삶이 망가져 있는지를 인식할 때 간절함이 생겨요. 여러분, 진짜 죽을 고비에 넘기는 병이 생겨야만 간절해집니다. 그렇죠? 단지 한 감기 정도의 병을 걸리면요, 별로 간절하지 않아요. 진짜 내 삶이 내가 얼마나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는지를 인식하는 정도가 간절함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요, 두 번째로 이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그 믿음이요 간절함을 만듭니다. 내 삶에 영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자각하는 정도와 이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보혈과 성령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믿음이 간절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혈루증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찾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여겨서 그럴 수 있어요.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은 자신이 완전히 피폐하고 무너졌고 삶이 망가졌다는 자각이 예수님께 뛰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육신적인 병이 없다고 여겨서 건강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돈에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뭐 삶에 크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없어서 어떤 문제가 없다고 건강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진짜 건강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혈루증이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진짜 건강하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건강이
영적인 상태가 진짜 주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하냐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혈루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혈루증은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피가 내 몸에서 흐르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 혈루증과 같은 죄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내지 못하는 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든 음란이든 그게 중독이든 위선이든 교만이든 허영이든 미움이든 분노이든 그게 방탕한 향락의 삶이든 내가 제어하지 못하면 내 삶에 계속해서 수시로 나타나고 내 삶의 흔적을 나타내는 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살만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을 뿐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혈루가 매일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우린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 영적인 혈루, 내 영적인 죄악이 얼마나 흐르고 있고 내 매일과 매 순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내 삶에 흐르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돌아볼 때 우리 안엔 간절함이 생기고 이 죄를 끊어내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혈루가 아니라 영적인 혈루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혈루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죄를 제어하고 매일 매 순간 이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매일 아침 매 순간 예수님을 찾을 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혈루를 마르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제가 예상하지 못한 시도 때도 없는 생각들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거짓됨이 매일 아침 매일 매 순간 저를 찾아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언제 일어날지 못하는 제 죄악의 혈루가 저를 다스립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 안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혈루를 마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그 영적인 혈루가 매일 마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육신이 살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 됩니다. 이 혈루증의 여인은요, 단순히 육신의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간절함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겉의 문제도 있지만 진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초청하는 그 예수님의 기준 앞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돌아볼 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병자인지를 돌아볼 때 이 간절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병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 조금 덜하고 더한 병자들이지만 사실 다 병자들이고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완전하게 치료가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게으름, 나태함 여러 가지들로 무너져 있는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매일 매 순간 그분의 옷자락을 붙는 마음이 필요한지를 우리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이해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동행하며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요, 매일 그분을 간절하게 구하고 그분을 찾을 때고 그분께 손을 댔는 것, 즉 그분의 성령으로 연합할 때인 것입니다. 그분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터치를 일으키고 우리를 다스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자각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여겨지신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찾지 않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비추어 봤을 때 삶이 무너져 있다고 본다면 여러분 아마 많이 예수님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났을 때 정말 매일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매일 매 순간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막 먹었던 어떤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사실 막
그 예전에는 막 이성적으로도 막 문란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어떤 음란한 생각들, 음란한 막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마다 제 안에 치고 들어오니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누구보다 전 이제 막 시작한 거니까 제가 볼 때 제가 가장 병자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가장 병자인 거예요. 가장 탕자. 제가 제일 늦었다는 생각, 가장 병들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옛날에 막 욕을 하고 막 은어를 쓰고 잘못된 언어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막 교회를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막 나눔을 하는데 제가 나눔 시간에 막 은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제게 뭐 은혜를 주셨는데 아 좋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어떤 막 은어들이 막 제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던지 집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진짜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말을 하고 싶은데 막 존나 막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찾은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막 새벽에 나아가서. 왜냐면 제가 자각을 했거든요. 난 진짜 병자구나. 난 이 말 하나도 제어를 못하는구나. 이 혈루가 튀어나오듯이 그냥 이 말이, 이 욕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간절한지.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제가 좀 이제 멀쩡해졌다고 여기는지 요즘 잘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구할 때, 간절히 찾을 때 능력을 베푸십니다. 진짜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바라볼 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만 사실 문제 때문입니까? 정말 그냥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능력에 다스림을 받기 위해 그분을 간절히 찾다 보면 문제를 넘어서서 큰 기적의 은혜들,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찾으세요. 내 하루를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 하루 맡은 것도, 내 하루의 죄의 문제들, 내 하루의 권능의 문제, 모든 것이 주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매일 매순간 예수님은 기적의 손길을 더하신다는 것이죠. 뭐 오늘 내가 주님을 좀 찾지 않아도, 내가 어제는 예배 드렸으니까 뭐 며칠은 좀 기도하지 않아도, 이러한 적당한 간절함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간절함을 회복하면서 이 간절함을 모든 부분에 조금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간절함을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 진짜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일까요?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간절함의 차이예요. 이 예배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정말 이 일주일의 시작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예배가 내 생명, 이 간절함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예수님 성령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일주일이 되었고, 또 그냥 일요일이 되었고, 또 적당한 예배가 되어서 나오는 자, 간절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적당한 간절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 매일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이죠?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해야 된다. 그것은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예배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요,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마음, 인생을 하나님께 걸려고 나오는 사람, 예수님 만나고자 나온 사람, 그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 사진을 통해 적용을 시키려고 이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AI가 좋아요. 제가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마치 예수님이 걸어갈 때 이런 장면이 일어났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갖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하지만 이 혈루 여인이 진정하게 예수님께 손을 대었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이 혈루 여인의 손만이 예수님께 상달이 되었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모습이 보였는지 아십니까? 예배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예배의 모습. 여러분, 지금 일요일이잖아요. 주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습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손을 들고 예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진짜 상달되는 손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혈루증 여인과 같은 그 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분의 성령을 받게 하는 마음은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온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 삶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오는 이 간절한 손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여러분, 진실로 오늘 아침에 기도에 어떤 일정이 있으니까 큐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게 5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주님을 찾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시간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늦으나 시간이 많으나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생각도 마음도 어떤 것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꼭 오늘 저를 이 기도는 빼놓지 않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23살에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난 이유가 극명하게 달라진 것을 알고서 진짜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내 생각 하나도 마음 하나도 쓰레기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서요, 그날부터, 제가 거듭난 이후부터는 그게 늦게 일어나든 작게 일어나든 스케줄이 있든 어디를 가든지 꼭 5분이 됐든 30초가 됐든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저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저를 꼭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제 안에 일어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죄의 근성과 혈류를 마르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해도 여전히 넘어질 때가 있지만 여전히 저를 지탱해 한 것은 그 기도였습니다. 단순히 기도를 해야 되니까가 아니에요. 오늘 기도의 스케줄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제가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이전에 얼마나 제가 연약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아침에 기도할 것이고, 아침에 말씀을 볼 것이고, 저녁에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기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었잖아요. 거기서 찬양 사역을 하는데 한 200만 명이래요. 200명 되는 아이들을 놓고 찬양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멘트를 하고 기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릎 꿇고 기도를 시키는 걸 좋아해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불구하지만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하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200명의 아이들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저희 워십 사역의 그 사진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사진 찍은 것을 보다가 너무 감동적인 사진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눈물이 흐를 만큼 감동적인 사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어떤 여자아이의 모습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습인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이 여자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인데, 많은 아이들이 막 무릎을 꿇으니까 억지로 막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네 막 이러면서 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처음 시작할 때인데 무릎을 꿇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사진을 수집하면서. 제가 이 사진을 보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에 200명의 아이들이 앉아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오늘 이 여자아이를 만나주시겠구나. 정말 이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이 아이를 만나주시겠구나. 사실 오늘 새로 오신 또 자매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슬쩍 사실 보려고 본 건 아닌데 들어오시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든 기도든 형식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순간 하나님밖에는 소망할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던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도 그 소원에 대한 진짜 간절함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 소원들을 이뤄갈 때도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도에 왜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전도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 정말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6번을 기도를 합니다. 이게 간절함이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 우리의 전도, 하나님의 일에 왜 능력이 없냐면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은요,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간절함입니다. 그 예배든 기도든 우리의 삶의 필요든 내가 원하는 소원이든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든 간절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마음과 적당한 간절함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어제 제가 우리 현수 성도님에게 잠깐 저녁에 자기 전에 톡을 드렸어요. 요즘 상황이 좀 어떠신가, 그리고 내일 혹시 예배를 오시나 제가 궁금해서. 한 1시간 반 거리를 오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저는 오늘 참 은혜가 된 게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목사님, 내일 예배를 가기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를 갈 수 있도록 그 고객이 일을 미뤄줬다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오늘 말씀이 간절한 은혜였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하게 나온 이 예배, 1시간 반의 거리를 와서 이 예배가 저 하나님에게 상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감동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동하는 만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가지의 말씀을 띄우겠습니다. 이 말씀의 공통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마지막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3가지의 모든 공통점은 전심으로 찾을 때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조금 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주님밖에는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찾아가지 마시고, 어떤 죄를 범했을 때만 찾아가지 마시고, 매일 매순간 내 삶에는 예수님이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매일 그분을 찾아보십시오. 매일 그분이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의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과 같은 그 간절함, 군중 심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유독 간절한 특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셔서 오늘부터 모든 것에 주님께 시간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건 행위가 아니라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성령이 충만하고 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